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제 오늘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예,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주제죠.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한 가정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제부터 펼쳐지는 출애굽기는 한 민족과 나라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전체는 전 세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어떻게 되는가. 근데 한 개인, 한 가정, 한 민족, 전 세계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은 전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엔 우리에게 구원은 필요가 없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구원이라는 게 필요해졌는데, 그 구원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종교가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집에서 잘 깎아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넌 독선적이냐, 이기적이냐, 왜 너만 옳다고 하나요? 아니,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걸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창조주,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불교의 고따마 시달타니, 뭐 알라니, 마호메트니, 뭐 세상의 간디니, 유명한 사람이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제시하겠다? 아니요. 구원이라는 걸 만드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류 전체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한 가정의 이야기, 출애굽기로 시작한 한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 전 세계의 구원의 이야기는 전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면 그게 구원자가 막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얘기가 조금 크기가 확대될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창조, 타락, 희생, 구원, 회복, 심판. 성경은 이 카테고리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역시 이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70명의 가족으로 시작하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뭐 대략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이제는 민족과 국가의 크기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인구가 뭐 몇백만 가지고 무슨 민족이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로 치면은 진짜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지금 뭐 10억, 뭐 12억 뭐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뭐 몇백만, 뭐 이게 뭐, 근데 그 당시는 몇백만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더부살이를 하는데,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그냥 평균 수명이 30세 조금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방 나라에서 풍요를
이방 나라에서 몇백만의 나라로 완전히 성장해서 이제는 그들을 가정, 민족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문화를 배우고 이방 음식을 먹고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 이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태양신을 숨기고 애굽의 바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 이거 어떻게 하나, 그죠? 우리가 자녀를 기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엇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애들은 속죠. 뭐 연예인 만나면 자기를 막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 연예인이랑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연예 기획사 가면은 자기 연예인으로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겪어봤으니까 그거 다 네 돈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 사기 치려고 하는 거야. 그 거짓말이야. 내가 봐도 너는 연예인이 될 그게 없는데 무슨 놈이 널 연예인으로 기르냐. 근데 아니라고. 그 사람이 난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 엇나가는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너를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키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겠죠. 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애굽에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애굽이 너네를 사랑하는 것 같냐? 이걸 세상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는 나에게로 오라. 너를 돌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시에 두 가지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창조와 타락 이후에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자,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쟤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는데 저러다가. 그래가지고 정말 국고성을 짓는데 그냥 엄청난 노동력을 가하고, 그 당시에 아기들 낳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아주 그냥 유명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굽의 바로 왕이 학대를 할수록 자손들은 계속 증가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애굽이 어떤 나라라는 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출애굽기 1장 20절. 또 산파들도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차마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애굽은 절대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애굽은 너를 노예로 부려먹는 것뿐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 집에 두 번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애굽과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죠. 이게 마치 탕자의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상속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나갑니다. 아버지의 돈을 펑펑 쓰면서 돈이 충만할 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내가 왜 아버지 밑에서 시골집에서 그러고 살았던가. 근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연락이 안 되고 밥 한 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많던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사료를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탕자는 그 순간에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돈이 없는 나에게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탕자가 뭘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죠. 세상은 돈이 없으면 날 인간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세상이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내 능력과 내 돈을 이용해서 나를 그냥 이용해 먹은 거지 진짜 내 친구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딱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망한 거잖아요. 이게 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이 순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너도 이런 일을 겪어봐라 하고 말은 못하지만 겪을 수밖에 없죠.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 마트 가서 너무 배가 고픈데 사장님 저 소세지 하나만 먹을게요. 그럼 마트 사장님이 주실까요? 제 신발이 없어 그러는데 신발 많으신데 신발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발이 시려서 그렇습니다. 신발 줄까요? 여러분 경찰서로 끌려가죠. 세상은 돈이 없는 인간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또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요. 뭐 대형 교회 같은데 탁 나와가지고 고급 승용차 탁 끌고 나와서 헌금 탁 하고 뭐 교회에서 박수도 받고 막 그랜드 피아노 기증하셨습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많죠.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전도해봐야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 없습니다. 돈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명예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쾌락이나 자기 자랑,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꿈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해주고 박수치고 줄을 서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되지 않죠. 그러나 돈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건강을 잃을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하죠. 오물 취급을 하죠.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락도 끊고 다 사라져버리죠. 저도 이런 상태를 겪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때 진짜 제 평생의 친구들인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그 생각을 하면은 걔를 보면은 아직도 그때 저를 연락을 피하고 저한테 막 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주로 장례식에서만 만나죠. 친구들을 장례식 가서 만나면은
그때 그렇게 탁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약간 어색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돈 좀 빌려줘라고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 소문 다 돕니다. 걔 좀 있으면 이제 돈 달라고 전화할 거야. 절대 연락받지 마라. 그게 세상이죠. 그들이 나를 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갈 데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소리쳐 부를 사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할 때 진짜 하나님밖에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순간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세상에서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아버지는 세상에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아들이 차마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죄를 져가지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 아들 안 할게요. 그냥 이 집에 그냥 노예만 할게. 밥만 먹여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죠.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 정확한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질 않아요. 잘 몰라가지고 속아서 사는 것뿐이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죠. 아직도 세상의 돈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원하시고 믿습니까? 만약에 돈, 세상, 사람을, 명예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요, 무조건. 자, 우리가 대통령, 정치인, 권력자들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경제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 다 자살하고 형제들 재산 싸움하고 끝나는 거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맨날 깜빵 들락날락. 이재용의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이혼하고 맨날 깜빵 들락날락. 그죠? 돈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재용이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결혼 안 하겠다고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가정이라는 걸 갖고 싶지가 않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재용이 그러더라고요. 자, 인기 연예인들의 끝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약, 자살, 공허, 외로움, 고독. 자, 세상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 꿈을 꿔요. 그러니까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너 그 끝이 뭔지 알고 걸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를. 근데 왜냐면 그 화려한 것만 보니까 아우 답답하죠. 정말 답답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진짜 그 뒷면,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스포트라이트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그것만 보니까
그 뒤에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독이 있는데,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돈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진짜 다 망해가지고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진짜 얼마나 흐르는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가 하나 찬양이 하나 생각나가지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왜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인데 다른 은혜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 두세 시간씩 자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 망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나는 왜 망했습니까? 나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망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은 적이 있냐? 네가 나를 만난 적이 있냐? 다 세상의 은혜를 구했지. 그냥 하나님한테 따지러 왔다가 그냥 와그르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울고 불고 그러고선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로 가게 된 거죠. 그렇구나.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행복한지,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주님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교회 청소부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한 거예요. 그러고선 진짜 청소부가 되려고 그랬는데 교회 청소부가 되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청소해라. 영원히 넌 청소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전 진짜 청소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고서 보니까 어느 날 알겠더라고요. 청소부는 청소부인데 죄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 담당. 그래서 와,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어떤 좋은 데보다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뭘 최고로 좋은 게 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졸든지 뭐 때로는 졸고 때로는 뭐 설교 엉터리로 하고 뭐 그런 날도 많죠. 그러나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짜 예배의 가치를, 그 말씀의 가치를,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주님 곁을 나가지 않아요. 나가봐야 지뢰밭이고 나가봐야 상처고 나가봐야 이리와 늑대들밖에 없는데 그냥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주님이 해주시는 옷을 입으며 주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밥상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자요,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